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네, 오늘은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하고 한두 번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르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소개됩니다. 바로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환경에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웃고 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모두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웃고 환경이 나쁘면 원망하고 주저앉아 슬퍼합니다.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인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 환경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너희 중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흩어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고난이라는 환경을 첫 번째로 말할 만큼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들어보면 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서, 아니면 자녀들 뒷바라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나는 건강한데 내 자녀가 아픈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자녀는 건강한데 내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나는 건강한데 내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가 아프지는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서적으로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적성이 안 맞아서, 아니면 실적 때문에, 아니면 승진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라이 총량 법칙이라고 주변에 있는 또라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일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또라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죠. 또는 나는 살만한데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의 학업, 진로, 그 밖에 다른 문제들 때문에 자녀로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고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덧붙여진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위로나 공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많이 힘들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딱 잘라 말합니다. 기도하라. MBTI로 보면 이건 T의 대답입니다. 야고보는 F가 아니라 T입니다. 기도하라. 너무나도 뻔한 답처럼 들립니다.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교회를 다닌다면 다 아는 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고보는 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누가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가 바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기도의 대부분은 이 평탄할 때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고난의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주어가요 다 나입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편 17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69편 13절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의 주어가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내가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고난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고난의 때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없이 기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기도하고 싶어서 내 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을 때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웠습니다. 처음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가 깊어졌던 시작이 고난의 때였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것 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자, 그때 깊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은 기도의 부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고난입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잠을 빨리 깨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양치질을 할 때요, 반대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반대 손으로 하면 평소와는 다른 자극이 들어와서 뇌가 활성화되어서 빠르게 잠을 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건 평소와는 다른 자극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을 흔드는
자극이 내 삶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자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지만은 않으십니다. 고난이라는 다른 자극을 때마다 주십니다. 그러면 나태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합니다. 교만하려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다른 자극이 들어와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내 힘으로 이룬 사람처럼 살거든요. 고난이라는 다른 자극이 있어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난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손짓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시나 보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겠구나. 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는데 기도는 부탁하고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기도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라는 자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깨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그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의 부름 앞에 모두가 고난의 때 아멘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고난의 때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고난의 때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민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나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매 장마다 원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원망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의 지배를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 또 힘들면 또 힘든 대로 원망,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타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원망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 홀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려운 환경을 해결한 것은 수많은 백성의 원망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에 고스란히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라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배우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있나요?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요? 저는 종교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 말씀입니다. 살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지? 라는 그 말을 본인은 항상 생각한다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고난을 스스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고난이란 우리의 힘을 벗어난 사건과 환경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업이 힘든데 도통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돈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낫기는 해도 또다시 재발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고난 아닙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짐을 대신 져 주지 못할 때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의 무게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문제란 없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기도로 풀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의 권면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성도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짐을 맡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십니까? 자, 그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자,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 응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기도하는 자는요,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할 때에는, 시작을 할 때에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 때문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얼굴빛이 정말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는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환경을 이기는 신비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삼켜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오면요,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삶이 무질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만을 쏟아내며 심지어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 부탁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회개해야 할 때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게 하십니다. 확신이 필요할 때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기도할 때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너무나 심하면요,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가 있고 고민이 남아 있고 한숨이 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구하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닥친 고난을 이겨낼 만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이라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라는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야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 야고보의 부름 앞에 모두가 고난의 때에 아멘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 환경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야고보는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앞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앞의 상황은 고난이었다면 뒤의 상황은 즐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찬송을 한두 곡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뻔한 답입니다.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 그러나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듯이 즐거울 때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고난의 환경도 다스리지 못하지만 반대로 좋은 환경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고 낙담하며 원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만해지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가 가장 경건하고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을 때는 고난의 때, 핍박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자, 그러나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예수 믿기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놀랍게도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고난이 오며 어김없이 그들은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와도요, 예배가 무너집니다. 신앙의 모습이 흐트러집니다. 자,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나아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이 아닌 쾌락으로 나아갑니다. 구약에 보면 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강구,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은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곧바로 다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유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가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축적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살림을 늘리는 데 급급합니다. 또 사치하며 마음을 높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돈이 생기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병이 들면 기도합니다. 결국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찾은 건강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놀러 다니느라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좋아진 환경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요. 어쩌면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가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때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한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도요, 정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잘 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느슨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즐거움이라는 환경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축복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잘 다스려야 하지만 좋은 환경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건강을 되찾으셨습니까? 아니, 지금 건강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을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너무나 즐거우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틈틈이 고백하고 틈틈이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도록, 자녀를 내가 소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드릴 수 있도록 틈틈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명예나 영광 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틈틈이 고백하고 틈틈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들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한 변방 도시를 다스리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고고학자가 그 보고서에 한쪽 기퉁이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에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왜 믿지 않는 총독에게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귀족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마 귀족들은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했죠. 식탐은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모릅니다. 이 파티를 하면서 계속 음식을 먹어대고 음식을 잔뜩 먹은 뒤에는 토하는 곳에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너무 욕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는데요, 돼지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목이 차도록 먹지 않습니다. 듣는 돼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식탐이 없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토하고 다시 와서 먹었습니다. 삶의 부요를 이기지 못해 온갖 타락한 쾌락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생긴 것 아닙니까? 사람을 던져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을 고용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악한 쾌락까지 즐겼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방 총독에게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충격이었습니다. 방탕한 때에 삶을 절제하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즐거울 때에는 찬양하는 삶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짧은 한 절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또 다른 면을 살펴봤습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상황을 말했습니다. 고난의 때 그리고 즐거움의 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때, 즉 슬플 때와 기쁠 때, 힘들 때와 형통할 때,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때와 즐거운 때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경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때에는 찬송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형통이요, 진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짧은 이 한 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초대하지 않는 때는 없다는 의미이다. 참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고난의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즐거움의 때는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나 즐거움의 때나 다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로, 즐거움의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지배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통하며 또 형통하다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럴 때 고난과 형통은 둘 다
재앙이 될 뿐입니다.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고난의 때도 있을 것이고 즐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요. 즐거우면 찬양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